살면서 중요한 것,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말이 있죠. 정직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욕하지 말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질서 잘 지키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그런데 성장할수록 그것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신앙의 초기에 대부분 배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해야 된다.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삶이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모르더라도 우리는 두루뭉실하게나마 그 신앙인이란 어떠해야 함을 두루뭉실하게만 아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을 비롯해서 안 믿는 사람도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거 아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뭐 이런 건 아는 거죠. 물론 세상이 요구하는 착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교회 안이 됐던 교회 밖이 됐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참 못됐어, 저 사람 아주 욕심이 아주 무지무지해, 저 사람 잘못 건들면 큰일 나, 건들지 마.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어딜 가서도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죠. 그래야 우리가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러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어떤 신앙인답다는 의미의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인 거거든요.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정직해야 되고 거짓을 말하면 되지 않고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가장 기본 덕목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은 거죠. 본문은요, 신앙생활 일반에 관한 실체적 덕목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8절에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참되며 한다. 참되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다는 것은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다, 그 의미가 지금 이제 참되며요. 기준이 중요해요. 말씀에 비춰서 참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기준이 막 흔들리고 있죠. 시대 사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시대 사조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마치 사사시대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주제가 던져져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된다 할 때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본문의 단어는 셈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며, 옳으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단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롭고 공정하며, 그런 말이에요. 정결하며, 순결하다는 의미예요. 거짓과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 거룩은 분리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거룩이란 구별이잖아요. 근데 정결은 더러워지지 않는 것을 강조해요.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며,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사람 내게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해야 돼. 칭찬할 만하며, 마찬가지죠.
좋은 평판을 얻는 거야. 그 사람 참 좋아 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은 덕스럽다. 참 저 사람 덕스러워, 은혜스러워. 이 덕과 은혜는 같은 말이거든요. 덕스러워, 은혜스러워 이제 이런 거죠. 기림이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기리다 그 말이잖아요. 추모하거나 기리다 그 말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걸 말해요. 이런 것들.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깊이 숙고하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현재 나의 행동이, 나의 언행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기릴 만한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옳으냐? 참되냐? 경건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정결하냐? 덕스럽냐? 다른 사람들이 기릴 만하냐? 칭찬받을 만하냐?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냐? 또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신앙인답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인답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답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못해도 두루뭉실하게나마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신앙인이라면 이러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신앙인답냐 하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갈등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적용해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경쟁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스럽고 기릴 만한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결정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너 그렇게 말하는 게 참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기릴 만하고 정결하고 그러냐? 대입해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옳지 않다가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다시 말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우리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는 몰라도 신앙인이라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루뭉실하게나마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알면서도 성질이 사납고 알면서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알면서도 이기적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방점이 행하라에 있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하는 거죠. 알고 있는 데서 멈추지 말고 행하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배워요, 받아요, 들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지식은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죠. 지식이 많아졌는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들이 생겨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고 판단해. 내가 아예 모르면 평가를 못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피차에 모른다 그럴 텐데 내가 알거든요. 아니까 평가하고 판단해요. 심해지면 정죄까지 해요. 행해본 사람은 그 노력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봐도 쉽게 비난하지 못해요. 예, 내가 해봤는데 그거 진짜 힘들어. 내가 해봤는데 그거 진짜 힘들어. 네 힘든 거 나 알아. 이해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되지도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옳지도 않아요. 정결하지도 않아요.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아요. 칭찬받을 만하지도 않아요. 덕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기릴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덕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참된 것도 아니잖아요.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경건한 것도 아니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걸 본받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열 중에 9가지를 행하고 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잘하는 9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 못하는 한 가지를 보고,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이것은 이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늘구멍 같은 문제를 막 후벼 파가지고 크게 만들어내요. 누군가가 그 사람 참 좋아, 믿음의 사람이야, 신앙인다워, 그러면 맞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탁 후벼 파죠. 자신이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후벼팜으로 어떤 마음의 부담을 더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후벼팜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기 마음에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할 수 있을까? 가끔 여러분 목회자는 이 절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 말씀을 딱 전했는데 안 변해. 그러면 실망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변해. 실망이 되거든. 그러면 뭔가 좋은 방법이 없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나를 찾아요. 근데 본문은요, 방법은 없고 명령만 있어요. 그걸 행하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행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없어. 그냥 행하라 하고 명령해요. 이것을 선포라고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이거니 이거를 해라 하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목해야 돼요. 보세요.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할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 마음을 품다는 건 뭐였어요?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는 거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요. 근데 잘 조여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서 관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너와 내가 있을 때 나보다 너를 낮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막 둘이 서로 내가 잘났다고 치고받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고 나의 관용을 알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내 감정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인답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덕스럽고 기릴 만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는 했는데 평강도 주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무엇이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게 칭찬받을 만하게 덕스럽고 기릴 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기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